요즘의 시대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그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촉발한 그 원인의 측면이 많을지 우리가 또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 두 가지 주장이 다 가능하고 또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은 그에 대한 사례도 뭐 충분히 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오늘 사실 뭐 그 말씀 자체에 민주주의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그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아, 생각하면서 거기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 봉독을 두 가지로 잘 해주셨는데 율법과 예언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없앤다고 하는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좀 쉬운 말로 이제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럼 도대체 그 완성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율법을 철저히 더 잘 지키는 것, 예외 없이 잘 지키는 것, 이거는 아닌 것 같죠. 저 예수님 말씀에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먼저 던지신 것을 보면 예수님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을 하시는 거 보니까 율법은 극복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나 보다. 율법은 뭐 옛날처럼 우리가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리어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라던가 뭐 정답처럼 생각하는 것은 율법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뭐 율법의 그 본래 의미를 살려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것, 그 율법이 지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언제나 똑같을까라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의미를 살리는 것은 맞지만 그 의미 자체가 우리가 처한 시대나 또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미라고 하는 것도 영구 불변의 어떤 명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 해석의 영역에 있는 것이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우리가 처한 맥락 속에서 그 율법의 의미를 생각해서 그럼 내가 처한 이 맥락,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의 그 율법의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를 고민하라는 말씀일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은 어떤 귀한 말씀을 던져주시고 이거 받아들여. 이거 그대로 믿어. 이거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외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아무리 율법이라고 해도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당신들이 처해 있는 이 맥락 속에서 의미가 무엇일지 그걸 한번 고민해봐. 이런 메시지를 함께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어떤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맥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 컨텍스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 그래서 contextualize, 맥락화한다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중요한 명제나 중요한 가르침이나 중요한 율법, 뭐 성경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성찰하고 또 사유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근데 그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유하고 성찰하는 그 틀이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맥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맥락 속에서 율법의 의미를 찾아가는 노력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메시지로서 전해질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그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저 안식일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말씀의 그 통찰이 놀랍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통찰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처해 계셨던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맥락화하셨던 거고 어떤 의미에서 그 안식일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고 완성된 형태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논리적인 이 비약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 민주주의라고 하는 명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어쩌면 그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 갖는 중요성만큼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일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국가를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나라, 저 나라는 민주주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나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범하다 그러면 저 군부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저 민주주의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스스로 얘기할 때 우리는 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죠. 민주주의 국가를 공공연히 민주주의 국가 아님을 얘기하는 그 국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두 군데 있다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나고 그러고는 또 다른 나라는 바티칸이라고 합니다. 미얀마도 헌법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티칸은 일단 그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신정 국가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아주 극소수의 예를 빼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가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제도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일종의 그 문명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그 맥락화의 그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 맥락화의 그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런 방식으로 기여할 수는 없을까라는 데에
생각을 좀 넓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뭐 일종의 이것을 부정신학의 접근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기독교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답을 말하기는 힘들지만 당신들 하는 거,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뭐 어떤 사람의 설명이 말하는 뭐 하나님의 모습, 이거는 분명히 틀린 거다.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보면은 정말로 이런 그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기독교에 대한 그 방법을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좀 더 쉬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보이는 모습은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너무 힘들다. 그런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 번째로 대통령이 돼서 그 자신의 2기를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가 처음에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다음에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이제 선거가 다시 있었을 때 그 선거에서 패배했죠.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항하고 부정선거라는 주장도 하고 하다가 2021년 1월 6일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의 의사당에 난입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죠. 또 코비드 기간에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는 뭐 백신을 맞고 뭐 격리 생활하고 이런 것을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좀 극우적인 사상을 가진 이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규모의 트럭 시위대가 이 오타와의 도심을 점거한 상태로 굉장히 장기간 지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입니다마는 이 한국에서 이제 그 계엄령 이후에 그 내란 사태에 대한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법원이 습격당하는 그런 사건이, 그런 초유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그 폭력적인 세 가지 사태가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배후의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었고 또 그 시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리고성을 이렇게 빙빙 돌듯이 의사당을 돌았다던가, 이제 캐나다의 경우에, 또 이제 워싱턴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런 우리가 옛날 종교 영화에 보면 뭐 십계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나오는 이렇게 뿔나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들고 와서 이제 시위대들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도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그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폭력 행위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적인 그 합리화를 가지고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기독교가 조금이라도 수호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진 많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는 그 현장에 기독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 등장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교 분리의 그 원칙을 이제 훼손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민주주의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이 복리를 증진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극우적이고 때로는 이제 폭력적이고 때로는 뭐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열적이고
또 이제 소수 집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견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주장들이, 그러한 그 행동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기독교인들의 그 태도에서 우리들 다 기독교인입니다만은 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이제 쓰이는 저 유행어 같은 말로 근자감이라는 게 있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민주주의가 위기면 이거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 스스로 자신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우리는 청직이다. 이런 식의 뭐라 그럴까요? 좀 과대망상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을 기독교가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사실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으로부터 사실상 동의를 받기 어려운, 좀 솔직히 얘기하면은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사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맥락화의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이제 작동되어야 될 현실에서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사태에 우리가 처해 있다. 또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는 책임이 없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을 말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간단한 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런 망상을 좀 버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기독교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민주주의를 살려내는데,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일조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또는 이론적인 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까 서두에서 말한 맥락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보면 이중의 맥락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제도나 다른 집단이나 다른 기관이나 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잘할 수 있는, 특별히 또는 해야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의 역할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오늘날에 있어서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그 가치인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일에 기독교가 참여해야 하고 그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임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방법은 정말 구체성을 띄어야 하고 또 기독교적인 맥락을 더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또 사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어지는 토론에서 나누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